제가 13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용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다시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가 룻기서 마지막 시간 우리가 오늘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룻기서 4장 13절부터 22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룻은 참 복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다윗의 그 선조가 되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여인이 된 것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따지면 그것보다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룻이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룻이 어머니 나오미 따라오지 않았다면 구원받는 축복이 있었겠습니까? 구원받은 축복이 있었기에 보아스도 만나게 되었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까지 제일 큰 축복받은 게 뭐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잘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0번 물어도 10번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 인생의 가장 잘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잘하는 것을 물으면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고 또 가장 행복했던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양일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 신랑 만나서 결혼한 거죠, 뭐, 그죠? 두 번째는 우리 아들 낳은 것이고, 그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 만나 구원받는 것이 가장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묻는다면 양육교회 교인 되는 것이 또 축복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얼굴 보면 억지로 대답하는 건지 그냥 대답하는 건지 알 수 있는데 오늘 얼굴 보니까 기쁨으로 대답하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룻이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축복 받은 거 아니었잖아요. 이방인으로 태어났고 남편 죽었고 시아버지 죽었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와서 홀어머니 그 나오미를 모시고 사는 그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하고 끼니를 때워야 되는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기구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에서 와서 산다고, 홀어머니 모시고 살아간다고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 그 룻의 인생은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빈참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정말 복된 삶으로 끝났고 아름다운 삶으로 끝났고 메시아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들어오는 놀라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이냐 그렇게 물을 때 초년에는 나온 그 룻처럼 조금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말년에 행복한 사람, 그 마지막이 아름답고 마지막이 귀한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던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잘 살지 못했구나. 그런 회한에 처하는 분들,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을 믿음에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우리 일을 부르실 때까지만이라도 잘 살아도요, 바르게 살아도요, 믿음의 기초로 하고 말씀의 기초로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도 여러분의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요,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될 것이라. 지금 말씀드린 루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1장에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게 시작을 해요. 기근이들어 살 수 없어 이방 땅에 갔는데 세 남자가 죽어요. 여러분,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4장에는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름다운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사이에서 축복된 아이가 태어나고 베들레헴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 룻기서가 끝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런 것이고요, 믿음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끝이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12월 첫째 주 수요일 이제 맞이한 주일, 지난 주일 지내고 수요일 맞이했는데 11월 달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우리 12월 한 달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면 올 한 해는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실패가 없는 것 아닙니다. 좌절이 없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실수와 좌절을 넘어서서 그 마지막을 승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우세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직장을 자녀들이 구하지 못해서 어려워요? 질병 여러분이 힘들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자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함께할 때 그들이 역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믿으시자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질병을 붙들고 기도하고, 어려운 가족 문제를 붙들고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에 아름다운 룻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다가 말았는데, 롯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롯은 어떤 사람이기 도대체 이런 역전을 이루는 마지막에 아름다운 이런 삶을 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첫째, 그런 바른 신앙 위에 바른 행동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른 믿음의 기초 위에 바른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인생의 기초이고요,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참 보면 믿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바른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제, 요즘은 그런 일 없지만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요즘은 익스프레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삿짐 텐사에서 맡기면 이삿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해주잖아요. 작은 짐들은 주인이 날라야 되지만, 정리해야 되지만, 예전에는 이제 이사를 한다고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다 와서 짐을 날라주고, 저도 짐 많이 날라줘 봤었어요. 예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느 회사에 이제 거의 간부가, 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를 했대요. 토요일날, 주일날 주로 주일날 이사를 하는데, 이제 주일날 직원들이 와서 이삿짐을 날라주고 같이 식사도 하고, 주로 예전에 다 그렇게 했잖아요. 나르다 보니까 집에 성경책도 나오고 성경 말씀을 기록한 표구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한 직원이 그 부장님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대요. 부장님도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대요. 뭐라고요? 부장님도 신앙생활 하십니까? 직장에서는 도무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신실한 신앙인처럼 보이고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바른 믿음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사람 참 많다 하는 것입니다. 롯의 인생의 최대의 장점은, 그리고 롯의 인생의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른 신앙의 바탕 위에 바른 신앙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끝이 아름다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롯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를 보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듣고 배우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거 참 많거든요. 먼저 믿은 우리가, 중직자 된 우리가 잘 신앙생활 해둘 것은 뭐냐 하면,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겁니다. 장로님들 중요한 거예요. 권사님들 중요한 거예요. 안수집사님들 중요한 것이라, 보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믿는 길이 바른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땅으로 왔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오갈 데 없는 시어머니, 연세든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만히 일하면서 그는 살았어요?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면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믿음 위에, 바른 믿음 위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바른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 삶을 따라가는 게 신앙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초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라. 자, 성경 공부 시간에 하는 이야기인데 좀 여러 번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어디를 보시나요? 보긴 뭘 봐요? 하늘을 쳐다보죠. 어디를 보시나요? 눈을 쳐다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가까이 앉아서 이야기할 때 기술은요, 눈을 쳐다보면 좀 이상하대요. 어색하고 그렇잖아요. 가까이 앉아서 이야기할 때는 인중을 바라보는 인중. 인중이 어디요? 여기. 어떤 분도 미간을 바라본다고 그러는데 인중을 바라보는 게 기술이래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요, 어디를 쳐다봐야 되느냐 하면 설교자의 눈을 정복하셔야 됩니다. 어디? 눈, 설교자의 눈을. 예배 시간에 왜 졸립고 예배 시간에 왜 딴 생각하고 그러냐면 선교자의 눈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쪽 쳐다보면 여러분의 눈은 어디로 쫓아가야 돼요? 절로 가야 되죠? 목사님 왜 자꾸 절로 가냐고 그러냐고, 교회로 가지 않고 그래. 어디로 가요? 눈을 쫓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설교자의 눈을 정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농담반 진담반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설교자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첫 번째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 뭐가 많아요? 뭐가 많은 사람? 그래도 지금 나를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으면. 두 번째는 그거보다 더 무서워요. 사귀가 들린 사람.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 바르게 쳐다보지 못해요. 틀림없이 그래요. 여러분, 저보고 안 무섭죠? 귀신 안 들린 거예요. 예. 여러분 신망하면 제발 좀 내 옆자리 안 오려고 도망가지 마세요. 저 시험 들으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하여튼 설교의 눈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그럼 바른 믿음이 세워지게 되고요. 바른 믿음을 가졌으면 바른 행함이 있어야 될 것이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바른 믿음 위에 서서 바르게 행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룻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룻이 복 있는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만나는 모든 만남들이 모두가 축복된 만남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눈 거죠, 이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도 있고 좋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고 내게 해를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서로 내게 해를 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바른 믿음에 서서 바른 행동을 하면, 바른 믿음에 서서 내가 믿음에 따라 바르게 행동하면 그 사람이 결코 여러분 나를 해코지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바른 목적을 위해 다가오는 사람에게 내가 바른 행동을 한다면 그 만남이 더욱더 우리가 축복된 만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나쁜 사람은 만날까? 내 주변에 왜 모두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만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요, 먼저 내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내가 바른 믿음 위에 서서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가. 내가 바른 믿음 위에 서서 바르게 행동하게 되면은요, 내 주변이 변화가 되게 되는, 축복된 만남이 되고 아름다운 만남이 되고 성숙한 만남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만남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그래서 여러분, 룻을 만나는 사람들 보세요. 다 주변이 그렇게 되었잖아요. 보아스가 룻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보아스가 룻을 사랑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룻이 외모가 그렇게 아름다울 리 없잖아요. 이삭 주스로 나가는 여인이 뭐 예쁘게 치장하고 좋은 옷을 입고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젊은 남성의 매력을 끌만한, 눈을 끌만한 그런 매력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동정하듯 바라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른 믿음에 서서 바르게 행동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만남을 사랑으로 바꾸셨고요.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만남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만남이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축복된 은혜가 있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 아름다움이 복되고 아름다움. 요셉 같은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감옥에 갔더니 감옥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져요. 총리가 됐더니 애굽이 얼마나 좋아집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공동체에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시끄러워지고 어려워지고 막 험악해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남들이 아름다운 만남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께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될 것이라. 성경에서 구태여 예를 들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성경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요셉. 그런데 권면하고 위로하는 인사가 권위의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라고 제자들이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바나바가 이름의 뜻이 뭐냐면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위로받아요. 만나는 사람들을 힘을 얻어요. 만나는 사람들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교회가 아름답고 교회가 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만남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될 것이라. 그래, 적극적으로 행하고. 그렇잖아요. 루시 주변이 다 복이 되잖아요. 어머니 나오미가 복이 되죠. 보아스가 복이 되죠. 태어날 자녀가 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이 되게 되죠. 참 이게 얼마나 복이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 보디발의 집 복이 되고, 감옥에 들어갔더니 감옥에서 요셉을 만나는 사람들은 복이 되고, 형들이 요셉을 만나서 형들이 복이 되고, 아버지가 요셉을 만나자 아버지가 복이 되고, 얼마나 복이 되느냐 그 말이죠. 참다운 믿음, 바른 믿음 위에 서서 바르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만남을 축복하셔서 이런 축복과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런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주변이 복이 되는 그런 축복,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룻이 이렇게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하면 공동체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여러분, 우리 조금 길지만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자,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두 사람의 만남을요, 보아스가 자기의 결혼을 발표하는 거예요. 먼저 기업을 물을 사람이 기업을 포기하잖아요. 신발을 주며 지안주간에 은혜 나눴잖아요. 그러자 이제 룻이 이제 자기보다 먼저 기업을 물을 우선수에 있는 사람이 포기하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참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모든 사람들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게 되자 이번에는 모든 여인들이 축복해 줍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읽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돌아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이제 룻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자 14절 보세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온 베들레헴에 있는 여인들이 룻과 보아스를 축복해주고 기뻐했다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냐 그 말. 이스라엘의 백성들, 장로들, 모든 여인들로부터 보아스 룻이 축복을 받았다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이냐. 모든 사람이 축복해.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축복으로 바뀌어오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판할 때 그 비판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먼저 볼 때 다른 사람도 나의 허물을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나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보면서 내가 상대방의 허물을 너그럽게 봐주는, 여러분, 내 허물을 나는 다른 사람 허물을 보면서 다른 사람 내 허물을 보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법은 세상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룻을 축복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축복하는 삶을 살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구했을 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들레헴 사람들 처음부터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이방 여인이 왔다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 다 잃고 왔을 때 이게 누구냐고, 불을 쫓아서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간 나오미가 아니냐고, 그게 지금 내 꼴이 뭐냐고, 내 남편과 두 아들이 어떻게 되었냐고 조롱했던 것들 우리가 룻기서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을 보세요. 나오미를 따라온 그 룻을 얼마나 사람들이 빈정대고 손가락질하고 이상한 눈으로 보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을 보세요. 다 장로들, 어른들, 젊은 사람들, 노인들, 여인들 다 칭찬과 축복과 존경을 하지 않습니까? 끝이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경계할 수도 있고 조심스러워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사귀어보니까, 여러분을 만나보니까, 함께 신앙생활 해보니까, 함께 믿음생활 해보니까, 함께 공동체 있어보니까, 이야, 축복할 만한 사람이야. 야, 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우리 부서에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이 우리 일을 해야 돼. 저 사람을 세우면 우리 교회가 잘 될 것 같고 저 사람을 세웠더니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이 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룻이 그러한 사람이었다. 다 사람들이 축복하잖아요. 절대로 이런 일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 아니라는 거예요. 손가락질로 이방 여인이 겁도 없이 베들레헴에 따라왔다고. 무슨 낙을 보자고 홀어머니 나오미 애들을 따라서 과부 둘이 저렇게 왔느냐? 손가락쥐고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모두가 룻을 축복하는 그런 인생으로 그가 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비난당한 사람, 세상에서 욕먹는 사람, 세상에서 싫어서 버림을 당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칭찬받고 위로받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비판하고 허물을 탓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칭찬하는 그런 일들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래야 될 것이라. 그럴 때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 했던 적이 있었어요. 새벽 예배 급하게 일어나가지고 오는 때 급하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간혹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뒤에 이제 새 집을 짓고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자꾸 손가락 주고 지적하고 거울도 안 보고 나오나 그럴 생각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 나중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집에서 나올 때 거울 좀 보고 오라고. 이게 맞는 것이지. 야, 누구는 새벽에 거울도 보고 나오지 않는다고 빈정거리고 비판하고. 하나님의 교회 모습이 결코 아니라. 왜 옷도 한 벌 사주지 않으면서 옷을 그렇게 입느냐고 빈정거리냐고. 이 하나님의 사람 모습이 아니라는.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고요,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 성 안에 살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룻기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교회가 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면 신앙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룻과 보아스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그러자 저 이방인하고요, 물론 그 공동체 어머니 따라서 왔지만은 유대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온 베들레헴 사람들이 좋아할 사건이냐 말이죠. 그런데 룻이 어땠기에, 보아스가 어땠기에, 나오미 어땠기에 이들이 이런 칭찬과 이들의 박수를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쉽게 이루어졌겠어요?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합니다. 롯이 역전승을 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어려웠잖아요. 마지막에 아름다웠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역경을 만나게 되고 실패를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이럴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요, 넘어서서 역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소설가 중에서 폴 스톨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있습니다. 폴 스톨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서 역경지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뭐라고요? 역경지수. 부제목이 뭐냐면 장애물을 기회로 변화시켜라고 하는 부제목이 붙은 책인데, 이 책에서 폴 스톨츠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역경을 만난다는 거, 인생을 살아가 역경을 안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경과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고통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역경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그 고난과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4종류의 태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몇 종류? 이제 눈을 안 마주치는 사람이 슬슬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요. 4종류의 태도로 분류를 했어요. 이제 고난과 실패를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서 4종류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피하는 사람이 있다. 캠퍼형이 있다. 피하는 사람, 역경과 고난을 만날 때 그 역경과 고난을 피하는 사람, 이 폴 스톨츠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캠퍼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돌아앉는다는 거예요.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고난과 즐거우면 돌아앉거나 모른 척하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캠퍼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피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주저앉아 가지고 역경만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다. 역경을 넘어서려고 하고 이겨보려고 하지 않고 역경을 보면서 한숨만 쉬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제 그랬어요. 두 번째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사람은 뭐냐 하면, 이제 클라이머라고 그래요. 역경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산이 앞으로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러면 그 산을 기어 오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다 넘어지고 올라가다 쓰러지고 올라가다 미끄러질지라도 계속 오르고 계속 또 오르고 아멘할 때까지 계속 오르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산을 정복하고 역경이라고 하는 산을 정복하고 극복하는 사람이 있다. 클라이머형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리더형이다.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 역경을 넘어선 후에, 그렇게 역경을 넘어섰어요. 역경의 고난의 산을 넘어섰어요. 다시 넘어와서 역경을 바라보고 피하거나 한숨을 쉬는 사람, 그 사람의 손을 잡아 같이 그 산을 넘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첫째가 쿼터형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가 캠퍼형이라고 그랬고, 세 번째가 클라이머형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돌아앉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안 되고, 이제 그 어떤 쿼터형, 두 번째 캠퍼형이 돼가지고 한숨을 쉬기만 하고 앉을 수도 안 되고, 클라이머, 자기만 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하면 리더형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열심히 고난의 산을 넘어서 다시 넘어와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 한숨 바라보는 사람, 피하려고 하는 사람, 열심히 역경을 극복하려고 달려가는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같이 산을 올라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룻도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역경의 산을 넘어서 역전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룻기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방 여인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죠.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역경의 산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룻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 사람이 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경과 고난과 실패가 있을지라도, 또 자녀들과 삶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룻과 같은 바른 신앙과 바른 행함으로 정말 넘어설 때 우리를 통하여 주변까지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서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넘어와 다른 사람까지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위로함으로
함께 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 보아스로 인해서 루카 보아스로 인해서 나미가 행복했던 것처럼 이들 때문에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행복했잖아요. 그래 그것처럼 우리를 인해서 우리 오산 땅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 교우들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그게 나아가서는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후로 우리가 바른 믿음에서 바른 행함을 가져서 만나는 사람 행복하고 공동체를 행복케 하고 좌절하는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삶을 사셔서 우리 모두 행복의 나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세워지는 주변에 아름다워지는 행복한 은혜, 루카 같은 인생의 축복,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룻기서를 나누면서 룻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하나 이방 여인의 이야기로만 우리 보지 않게 하시고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룻은 비극적으로 그의 인생을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참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고 마지막만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들까지 다 기쁘고 행복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후손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 이런 삶 욕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 살기 위해서 바른 믿음 갖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바른 믿음 위해서 바른 행함을 갖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하시고 공동체까지 아름다움을 나눠줄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구역 식구들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고 나 때문에 지역사회가 행복하고 오산 땅이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행복해지는 그런 애 꿈꾸며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이제 우리 그런 삶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함으로 우리의 모습을 조아릴 수 있는 저희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